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천공으로서 광안교회 청년부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에 누구보다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Hey!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아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광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사랑을 느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닌 광천공으로서 한마음 한 뜻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일에 예배라는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저 형식처럼 행해지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그것이 우리 삶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마음속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을 쫓으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으로 더욱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의 종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영 언니 잘 지내? 다음 주면 언니가 결혼해서 교회를 나간 지 벌써 468일이야. 그리고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날이야. 근데 수련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해. 그래서 언니가 물려준 아이패드 당근으로 처분했어. 마침 딱 좋은 게 있더라고. 혹시 당근이세요? 네, 맞아요. 네, 입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에서 돈을 받고 그 돈 이번 수련회 때 필요한 물품 샀어. 남은 돈으로 더 맛있는 간식을 사려고 해. 달달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딱이야. 근데 언니, 새내기들도 오는데 좀 더 풍성해야겠지? 그래서 언니가 나 공부하라고 준 맥북도 올려봤는데 반응이 제법이야. 언니가 이걸 사주기 위해 일을 했던 게 스쳐갔지만 감사합니다. 돈이다. 뭐 어쩌겠어. 수련회를 앞동마당에 사랑하는 우리 언니. 언니는 가정을 잘 가꿔줘. 난 수련회를 잘 가꿀게. 근데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설마 안 오진 않겠지?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청년분들 선물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벌써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짜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데요. 목요일, 금요일은 뜨거운 기도와 멋진 찬양과 신나는 율동으로, 또 토요일 날에는 함께 재미있게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 귀한 나눔의 시간, 수련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꼭 만나요. 안 오면 아니 돼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He made the trees, He made the sea, He made the elephants too.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삶의 행복과 소망을 주는 광은교회 GEPC 뉴스의 오윤환입니다. 광은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아웃 철치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은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구제사역을 위해 1월, 2월 동안 요셉의 창고 헌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요셉의 창고 헌금이라고 기재된 헌금은 모두 올해 행해지는 구제사역을 위해 사용되오니 전 성도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은 요셉의 창고 헌금 주일입니다. 26년 구제사역을 위한 요셉의 창고 헌금 주일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일 광명성전 주일 저녁 예배는 작은 예수 선교회 대표 서진교 목사님을 모시고 요셉의 창고 헌금 모금을 위한 1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금일 설 명절을 맞아 행복 나눔 박스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각 기관 성도님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소식입니다. 2026년 1학기 세계비전 제자대학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각 교구 전도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수요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의 은사와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영어성경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기타를 배우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타로셀라 팀에서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6교구, 다음 주는 총남 전도회입니다. 금주성전 꽃꽂이입니다. 금일은 요셉의 창고 헌금 주일입니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행복 나눔 박스 모금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26년 구제사역을 위한 헌금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GPC 뉴스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예배 광고에서 함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계속해서 매 주일 오후 2시에 마중물 기도회라고 해서 오후 2시에 우리 예찬홀에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만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조금 교사분들이라 또 교사 대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또 다 참여 가능하신 청년분들께서는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좀 넉넉한 시간에 기도회를 하니까 함께 모두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뒤에 계신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내기 환영식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 5층에서 새내기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오늘 오신 모든 새내기 신입생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5층에서 우리 함께 교제 시간 또 신입생 환영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리치아웃 1일 부흥회를 오늘 저녁 7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작은 예수 선교회 대표 서진교 목사님께서 1일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서진교 목사님께서는 노숙자라던가 여러 복지사역의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요셉의 창고 헌금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련회 이게 맨 처음 광고에 나왔는데요.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오늘을 빼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분들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함께 다 참여해 주셔서 귀한 수련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 사역팀에서 예배 사역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쓰여 있는 우리 이한을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새가족팀 담당자로 김남중 집사님이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김남중 집사님께서 우리 새가족부를 맡아주셨는데 박수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릴 텐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간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간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를 텐데요, 여기 오늘 함께 예배를 함께 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더 서로를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결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네, 이 찬양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저희들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나 반갑고 또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섬기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나섬사교 인사해 볼까요? 나섬사교. 네, 이상한 게 아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매달 이렇게 저희가 표어를 정했는데요, 아웃 리치 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섬사교,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줄여서 나섬사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섬사교,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목표를 가집시다. 믿음의 목표를 가집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믿음의 목표입니다. 오늘 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날씨가 추워서 진짜 나오기 싫을 수도 있고 좀 나오는 게 좀 꺼려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마음이 왔다고도 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지난 일주일간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더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주일까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현실의 삶과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삶이 좀 부딪힐 때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교회에서의 믿음과 교회 밖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나의 삶의 믿음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의 삶과 또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 좀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만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 앞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해와 달과 같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더 나아가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나 아니면은 일단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바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역시 그런 고통과 그런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거다가 아니라 믿음은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믿음의 목표를 어떻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볼 텐데요, 믿음은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미리 결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1절과 2절에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담담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나 왜 그래야 되죠? 라는 어떠한 물음도 없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하고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미리 결정하고 그것에 따랐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믿음은 미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현실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니엘이 그냥 유혹을 물리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의 다니엘의 모습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것도 이방 나라 왕궁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다니엘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뜻을 정했는가? 비록 내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뜻을 이미 정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확실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물과 채소로만 그렇게 시험을 받지만 고기를 먹고 그렇게 잘 배불리 먹였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피부가 윤택하고 오히려 더 보기에 좋은 용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3절 첫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요, 즉 하나님이 이제 너의 아들을, 너의 자녀를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물음과 원망이 없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거나 또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넘어지거나 좀 실패하는 분들은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나 조금 신앙관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다 살펴본 이후에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결과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지혜롭게 생활했다고,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 판단이 자신의 이익, 내 이익을 앞서서 움직이니까 많은 시험과 또 유혹에 빠져서 우유부단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자면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도 당연히 맞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미리 자신의 마음에 뜻을 정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즉 미리 결단한 사람은 마귀가 어떠한 공격과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보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삶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미리 마음에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들 순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믿으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게 되고, 무조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답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무조건 어려움만 있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믿으면 무조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 승리,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는 최종 승리와 상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해서 모든 나의 삶이 늘 만사 형통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들이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초반과 중반부에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여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후반을 보시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연단, 시험을 당하고, 또 믿음 때문에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세상 속에서. 또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동료들에게 또는 비난받을 수도 있고 손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제목처럼 믿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목표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예배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라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뭔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뭔가 취업이 잘 되고 뭔가 돈을 잘 벌리게 되고, 물론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그럴 때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손해도 보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조롱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때 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목표이자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다는 것은 성공과 연결된다라고 연관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의 이 창세기 2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 말씀 속에서 낙오되거나 말씀 속에서 뭔가 넘어지거나 말씀 속에서 시험당하여 죽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면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떠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믿음을 단순히 만사 형통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민이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은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힘과 에너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 보여도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왜냐? 오늘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책망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아마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시험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묵상을 통해서 이 현실의 고통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번제를 드리러 아브라함은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발한 뒤에 모리아산까지 닿을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에 있는 모리아산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고 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고통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귀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녀는 없지만 아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 때 조금 방학이 되었을 때 등하원 교사 일을 좀 했었습니다. 보조교사로 유치원 버스에 타서 어머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시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기들을 차에 태워서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그런 안전을 지키는, 또 유치원이 다 가면 제가 먼저 버스를 내려서 안전벨트 하나씩 풀어주고 아기들이 안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는데요. 아기들을 보면서 또 특별히 우리 그런 세상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그냥 저절로 저도 미소가 나오곤 하는데요. 지금도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의 아이들을 보면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너무나 또 귀엽고 또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더 잘 기도해야겠다, 더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제 자녀가 아니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또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귀엽고 또 아름다운 아이들인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담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현실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을 공감했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찰 나오는 프로그램들 많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용감한 형사들 프로그램 보신다 하시는 청년분들 계신가요? 용감한 형사들 보신다. 네, 몇몇 계시군요. 네, 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맨 처음에 초반엔 좀 보다가, 좀 시간 나면 보다가 요즘에는 조금 너무 잔인하기도 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본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그런 경찰들 프로그램, 사건 프로그램을 보면 경찰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남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잔인한 사건을 진행하고 나서도, 그 후에도, 또 조사받는 그 과정에도 피해자들에게도 어떠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에 비록 지금 이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은혜가 사라진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좀 고전적인 단어이지만 희노애락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쁠 땐 기뻐하고, 서로 또 화내게 됐을 경우엔 서로 화도 내고, 또 슬퍼할 땐 같이 슬퍼하고, 또 즐거울 땐 같이 즐거워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 함께 보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또는 작은 고난만 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화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역자라고 하지만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험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그냥 따지는 식으로 함께 기도해 본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공감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모습들을 나타낸 적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하여 걸으면서 그 극심한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의 순간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묵상하면서 묵묵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혹시나 지금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내어드리고 또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인가? 이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며 최고의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상했을 때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까지 믿는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한 후에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특별히 5절을 봤을 때 바뀐 부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들 이삭을 분명히 죽이려 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너희들은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무엇을 한다? 예배를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순종했던 믿음입니다. 3일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상한 결과 이 아이를 내가 지금 죽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반드시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믿음이 벌써부터 맨 처음에 말했던 미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했는가? 다시 자라는 부활의 신앙. 지금 하는 이 아이를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신앙까지 아브라함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하고 깊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삭을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지만 5절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번제가 예배로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무엇인가?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뜻은 우리들이 잘 아는 월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예배는 월스라는 WORTH라는 단어, 가치 있다, 또 가치 있는 것이 살아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배는 월스부터 파생된 단어가 월십인데요, 예배를 드리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예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비록 번제로 죽이러 가지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번제가 예배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행할 줄 믿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리 마음에 이미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미리 마음에 결단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마귀가 또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시험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야, 오늘 추우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들어도 돼. 야, 오늘 그 추운데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조금 쉬면서 그냥 아팠다고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마귀들은 우리들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나오셨고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 예배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끝나는 우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의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예배 속에서 또 함께 드리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나아갈 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상황이 당장 이해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쓰시고 역사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후에 우리 동계 수련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말씀과 찬양과 또 여러 가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좀 뜨겁게, 또 찬양할 때는 신나게, 또 말씀 들을 때는 또 진지하게 또 여러 가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토요일 날 우리들은 외부 일정으로 떠나게 되는데, 지난주에 몇몇 분들께서 수련회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시간인데 외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스럽다,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게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수련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느꼈는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련회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바로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말하실 수 있는 사람. 아주 쉬운데, 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라면, 토요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함께 그 토요일날 외부 행사에 참가하는 우리 모든 세런들,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떤지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모습인데요, 초대교회는 예배만 드렸던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먹고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삶을 나누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광은교회 청년부에 적용하자면, 우리들이 목요일, 금요일에는 신나는 찬양과 뜨거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다면, 토요일에는 그냥 단순히 하루 놀러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세워져 가고 또 몰랐던 청년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럼 왜 놀이공원으로 가야 하는가? 왜 그런 곳으로 외부 일정을 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카페나 식당에 물론 갈 수도 있지만 대규모 인원이 가기에는 힘들 뿐더러 많아봤자 한두 시간 머물다가 그곳에서도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는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물론 또 그 놀이기구를 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조금 시간 걸리고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다림 속에서 서로들이 함께 조금 얘기도 해보고, 그동안 얘기 못했던 분들, 얼굴만 알았던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아직 얼굴만 알고 얘기를 많이 못 해본 청년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함께, 물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겠지만 토요일 날 같이 가게 돼서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렇게 함께 교제하고 친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에 저희들이 이런 일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다림의 시간,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이번 수련회에서 서로의 사랑과 믿음 안에 어쩌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일정으로 당연히 여기 일하시는 청년분들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 못 가는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수련회에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질문한 분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시간이 준비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놀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하나 된 우리들이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많은 청년분들이 참여자가 조금 없지만 저는 좀 우리 임원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수련회에는 100명 올 수 있을 줄 믿고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성숙한 믿음이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리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 신앙까지 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들은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늘 삶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꽃들도라는 찬양 할 텐데요. 이 꽃들도라는 찬양의 배경은 일본에서 대지진으로 많이 피해가 있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일본인 목사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나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들은 믿음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하고 머뭇거리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가 온 것은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목표, 미리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내가 바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비록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며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광우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광우교회가 이제 또 행복 나눔 박스와 더불어 또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나섬 사교를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광운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나고 은혜로운 우리 광운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이 광운교회 청년부로 소속되어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목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운교회 청년부 이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청년부의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년부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목표는 미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행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비록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저희가 나아가야 할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의 삶 속에 저희들은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귀한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3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수련회 일정 가운데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